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안에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마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제 친구들하고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참 목회가 쉽지 않구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 이야기가 버티자, 목회는 그냥 버티는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아닌 게 아니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교회 보면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또 사실 교회가 100개가 세워지면 그 중에 하나 내지 2개가 잘 유지가 된다, 이제 그럴 정도인데,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이 또 기적이고 은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는 참 제가 죄인된 마음으로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사실은 좀 그런 마음이 많아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더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늘 갖거든요. 늘 교인들한테 미안하고 그래요. 미안한 마음으로 늘 주일 단회에 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됐는데, 근데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냥 주일 말씀 준비 열심히 잘 준비하고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목회는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그렇지 않나요?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잠깐 또 괜찮기도 해요. 그런데 인생이 원래 연약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이제 재발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험과 고비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조금 고쳐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 부르짖고 찾고 붙들고 있다가 만약에 그것이 다시 한번 무너졌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러면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반드시 닥치고 또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요 톱10이라는 걸 했어요. 요즘에도 순위 프로그램 좀 하나요? 근데 그때는 5주 동안 1위 한 곡이 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거는 희망사항이라는 노래인데,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뭐가 보여요? 목젖이 보인대요. 목젖이 보여도 예뻐요. 예, 그러면 이제 한참 그렇게 노래하다가 마지막 때쯤 되면은 그 곡을 만든 그 여자 가수가 나와요. 노영심이라고 나와서 여보세요, 잠깐 날 좀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이런 여자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그런 노래예요. 근데 그런 남자는 없어요. 그런 여자도 없고요. 예, 없어요.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려고 신학교를 가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꼭 저는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반주는 꼭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참 교회 반주자가 어렵더라고요. 개척교회일수록.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개척하려고 제가 마음 먹었는지 하여튼 그런 자매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결혼을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좀 기도를 해라. 자매 키는 어떻고, 이상형대로 네가 좀 얼굴은 어떻고 이러면서 기도를 갖다 구체적으로 좀 해라.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진짜 만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한 목사님 한 분 정도 아닐까요? 거의 이제 드물죠.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없어요. 예, 우리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신은 이상형 원래부터 나 같은 사람이었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었다고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어느 노총각이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결혼하면 참 진짜 좋나요?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 대답이, 연애할 때는 서로 만나서 좋은 것을 같이 하는 거지만 결혼해서는
힘든 것을 서로 같이 하는 거야. 그렇게 아버지가 대답해 주셨대요. 오늘 권사회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참 모든 직분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권사님은 교회하고 결혼하신 분이세요. 가정으로 하면은 안주인이죠. 그래서 권사가 되게 되면 교회와 좋은 것을 함께 하기보다는 교회와 힘든 것을 함께 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옛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케네디 전 대통령이 나사 우주센터를 방문했어요. 가보니까 이제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분이 계셨어요. 물었어요. 지금 뭘 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 청소부가 이야기하기를 대통령님, 전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가 되면 참 굳은 일을 많이 하죠. 교회에서 권사님이 계신 자리를 가보면 잘 차려진 식탁 앞이 아니라 정신없이 돌아가는 주방 아니에요. 식당에 뭐 취직한 것도 아닌데 음식만 실컷 만들고 먹기는 제일 마지막에 먹고 나서 뒷정리 다 하고 설거지를 다 끝내고 나면 녹초가 돼요. 뭐 청소만 하고 그렇게 설거지만 하는 게 아니라 툭 하면 또 목사님들이 전화를 해요. 권사님 이것 좀 같이 하시죠. 뭐 저것 좀 같이 하시죠. 권사님 여기 좀 같이 가죠. 뭐 저기 좀 같이 가죠. 그래요. 웬만하면 하지만 어쩔 때는 정말 가서 일하기도 쉽지도 않고 같이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딱 정신 차려보면 어디 아니에요? 봉고차 아니에요.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권사예요. 내가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건지 아니면 일하러 오는 건지 참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권사는 교회의 안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육의 양식을 해 먹이고 그 가족들이 힘을 얻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권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달 가려면 어떤 사람은 우주선을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우주선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목사님이 어느 날 주방을 찾은 거예요. 권사님에게 뭘 하냐고 물어요. 그럼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목사님, 전 사람을 천국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일에 지금 쓰임받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권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오늘 말씀으로 몇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잘 받쳐주는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사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 위로하고요.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삐진 사람 잘 보듬어주는 사람이 권사예요. 여러분 뭐 큰 교회 다니시니까 한 사람이 별로 아쉽지가 않으시죠? 한 사람, 두 사람 안 나온다고 해서 자리가 비는 거 아니니까요. 저도 여기 다닐 때 그랬어요. 한 번도 사람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사람은 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막상 개척을 딱 하고 보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됐어요. 한 사람의 자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새벽기도 하면은 자기 자리가 여기도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저기 앉았었는데 저기서 보면 늘 앉으시는 자리에 늘 앉으세요. 작은 교회는 그게 더 잘 보여요. 주일 예배 때도 우리는 뭐 고신이라 그런가 이쪽은 남자가 앉고요. 또 이쪽은 여자가 앉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참 어려워하기도 하고 난감해하기도 해요. 아, 이게 고신인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눠 앉는 것이 고신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앉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리가 있어요. 3년쯤 되다 보니까 꼭 앉아야 되는 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시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다가도 뭐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안 오셨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엊그저께도 한 권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이웃에 사는 권사님이신데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요. 근데 청춘처럼 늘 다니시고 예배 한번 빠진 적이 없는데 수요 예배도 안 나오시고 새벽기도를 한 이틀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는데 혼자 손녀딸 키우고 계시거든요.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뇌출혈로 이제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자리가 비게 되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 연말에 참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 분이신데 우리가 이제 좀 출석을 좀 몇 주 안 나오시고 하면은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문자를 보통 이제 받게 되면은 바로 답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답을 잘 안 해요. 교회에서 의뢰 오는가 보다 하고 이제 안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몇 번 보내다가 보니까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공공님, 공공 뭔지 아세요? 영이요, 땡땡님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니 저한테 만약에 누가 땡땡님 이러면서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만약에 문자를 받으셨는데 땡땡님, 자기 이름도 아니고요, 그냥 땡땡님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할 일 없어서 당신한테 문자 보낸 줄 아시나요? 저도 시간 남아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저를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밑에다가 우리 시민교회 이렇게 보냈어요. 요즘에는 참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거든요. 교회를 몇 주 빠지는 분들은 참 이유가 있어서 빠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은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빠지는 분들 다 알아요. 왜 안 나오시는지, 왜 장기적으로 결석하시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인지를 전 다 알거든요. 근데 그분은 다 파악이 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여집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왔다고 또 반가워서 막 맞이했더니 저한테 대뜸하는 말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지금 형편이 어떤지 모르세요? 그래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저 이렇게 우울증 때문에 또 공황장애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거 목사님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나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저 진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집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보여줬대요. 한번 읽어봐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일하시는 분이 읽어보시고 나서 참 사모님 기분이 안 좋으시겠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보여주냐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라고 저한테. 그랬더니 딱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제가 이거 한번 찍어도 되겠냐고 카메라로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찍었어요 제가. 그래서 혹시라도 또 이분만이 아니고 다른 분에게도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안 나오시는 몇 분한테 제가 연락을 좀 했었어요. 혹시 교회에서 이런 문자를 받으셨나요? 좀 곤란한 문자를 받으셨나요? 했더니 단체 문자로 보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요. 땡땡님 한 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한테는 참 소중하고 귀하죠. 그렇죠?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교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가끔 있어요. 내가 뭐 자기보다 못나서 이러고 있는 줄 아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화내고 막 싸우면 될까요? 아니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그냥 일을 딱 그만두면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임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자리인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이 가이오를 막 칭찬해요. 칭찬한 이유를 보니까 네가 좋은 뒷받침이 됐다.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런 가이오가 섬긴 사람들은 이리저리 떠돌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이오가 사는 마을에 왔을 때 가이오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여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밖에서 전도하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전도하려고 밖에 나가면 전도하는 분을 환영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냥 본체만 취하는 것이 보통인데 만약에 간혹 가다가 내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따뜻하게 그냥 손을 잡아주면서 참 수고하신다고. 그리고 자기 손에 쥐어 있었던 만약에 따뜻한 그 음료수 하나를 권한다면 그건 진짜 엄청나게 큰 감동이거든요. 근데 가이오가 지금 그거 했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쉴 것도 제공해 줬어요. 전도자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무슨 얘기하냐면 야 저기 가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마다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저 지방에 와 저쪽 교회 가면은 가이오한 사람이 있는데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요한이 듣고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런 너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한 일이다. 그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여기서 대학부를 맡았을 때 여름이면은 거지전도를 갔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럼 일할 장갑도 좀 챙기고 우비도 좀 챙기고 여분의 옷에 성경책까지 그렇게 하면 배낭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럼 목적지까지 가는 차표를 딱 끊어주고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점심 식사 한번 딱 할 수 있는 5,000원 줘요. 5,000원이 다예요. 그럼 아이들이 5,000원 그냥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서 밥 한번 딱 먹고 이제 그때부터 걸어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가 오면은 우비 쓰고 다니고 해야 되니까 많이 힘들잖아요. 저녁이면은 마을 회관에서도 자고 교회에서도 자요.
그럼 교회 문을 두드리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나오세요. 그러면 사정을 설명하면 저희는 서울에서 온 서울시민교회 청년들입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차 저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목사님 여기서 우리가 하룻밤 정도 우리가 잘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 그래 참 니네 참 고생이 많구나 하면서 들어와서 자라 그래요. 그러면서 물으시는 것이 밥은 먹었니에요? 밥은 어떻게 먹어요 밥을? 밥을 잘 못 먹거든요. 어디 뭐 들어가야지 뭐 밥도 먹는 거예요. 이제 거기 들어가야 이제 목사님이 주는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면 목사님 눈치 탁 째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 다 내오는 거예요. 뭐 목사님 진짜 그 냉장고에 있는 것들 다 비워오시고 냉동실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어묵도 갖고 오시고 아니면 동그랑땡 이런 것도 갖고 오시고 라면도 갖다 주시고 밥도 주시고 그러면서 주방에 있는 쌀은 너희 마음대로 다 먹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앉아가지고 또 신앙적인 이야기들도 목사님께서 많이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저희가 그때 그걸 하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이 시대에도 이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거였어요. 오늘 6절 말씀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인데 그렇게 일주일을 딱 보내고 나면 이제 흩어졌던 지체들이 한 군데로 다 모여요. 모여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간증하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한 끼도 굶게 하지 않으시고 위험한 일 만나게 하지 않으시고 딱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들어야 될 말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고백하는데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그 목사님들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 가이오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증언한 것을 꼭 그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골교회 많이 힘들거든요. 저는 3년 동안 다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앞으로 10년 뒤에 시골교회가 존재할까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65세는 청년이고요. 보통의 70세 정도가 아니라 75세,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한 10명 정도 계신 교회들이 진짜로 많았어요. 겉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교회당 건물도 크고 잘 지어져서 도시교회라면 이건 중경교회 정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막상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 형편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비 맞아가며 배낭 둘러매고 복음을 전한다고 마을 곳곳을 누비는 청년들을 그 목사님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박도 내다주고 냉동실도 다 비워주고 아무거나 다 내다주면서 니네 그래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을 그렇게 발견하게 되면 그가 그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좋은 뒷받침이 좀 되어주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일하는 사람도 참 필요하지만 일하는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는 못하잖아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자녀들 뒷받침해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부모가 늘 미안하고 아이들을 보기에 참 면목이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뒷받침을 잘 해주지 못할 때 그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없이 바울이 어떻게 사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모세의 손은 누가 들어주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건사회와 또 여기 모인 분들이 아론과 훌과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이오와 같이 교회의 좋은 뒷받침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잘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잘 세워주는 사람이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자라나는 새싹을 짓밟는 건 참 쉽죠. 그죠? 그 새싹을 갖다가 잘 돌보고 키워주는 거, 자라게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에 세 부류의 성도가 있대요. 주도자와 조력자와 방관자래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주도자가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같이 하자 이제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이 주도자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방관자가 돼요. 방관자가 돼요. 그래 뭐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회 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장 됐을 때는 어떻게 하죠? 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올해 이렇게 하죠. 그 임원 딱 끝났어요. 다른 사람이 딱 임원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방관자가 돼요. 방관자가 돼요.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돼요. 난 1년 동안 했는데 뭐 알아서 잘 좀 하지 왜 나한테까지 그것도 얘기해. 이런 사람이 되고 협조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는 훌륭한 리더도 많이 필요하지만 진실한 조력자가 진짜로 많이 필요합니다. 가이오처럼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전도자들은 이방인에게는 아무 도움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는 전도자가 너무 궁색해 보일까봐, 너무 없어 보일까봐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전대와 배낭과 신발은 가져가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주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갔어요. 갔더니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전도를 딱 마치고 왔는데 이제는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지고 가라, 이제 그렇게 지침을 바꾸세요. 왜 주님께서 지침을 바꾸십니까? 앞으로 환경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기 전에는 그냥 제자들을 다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잘 것이 문제가 전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고 나면 이제 상황은 정반대로 변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고 제자들은 그들의 박해 아래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자들이 이런 준비를 할 때 그 준비를 도운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가이오는 앞서 일하는 자리보다 함께 일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앞서 일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서 그들이 또 다른 전도지로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일하는 것도 좋고 중요하지만 먼저 일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네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 앞에서는 잘하면서 성도에게는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형제의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싫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앞서서 일한다고 할 때 목사는 제일 마음이 불안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귀한 줄 모르니까, 자기만 그냥 잘난 줄 아니까.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는데 참 분란이 많은 교회였어요.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교회였어요. 몇 사람이 참 교회의 주인이 돼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짓고 이전을 하게 됐어요. 헌신 예배 설교를 좀 하러 오라,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설교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예배당은 바뀌었는데 그냥 성도는 그대로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새로 건축한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죠? 그 대답이 네 하는데 교인들 표정을 보니까 여전히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제가 설교자가 아니라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다시는 이 교회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수영을 못한 사람이 수영장 바꾼다고 수영이 잘 되나요?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요? 전도 많이 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바쁘고 분주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아끼고 진짜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후배들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권사회는 얼마나 단단합니까? 서울시민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그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교회를 이만큼 자라게 한 것 아닙니까? 이제 은퇴가 몇 년 남으셨습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권사회는 참 제가 보면 참 든든한 마음이 또 많이 듭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같이 일했던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참 허리가 든든해요. 정말 너무 든든하고 참 좋아요. 그때 40분이 권사로 세워지는 날 제가 참 든든함을 많이 느꼈어요. 앞으로 20년간 교회가 정말 평안하여 든든히 잘 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권사회 권사님들도 후배들을 잘 키우셔야 합니다. 후배들을 일꾼으로 잘 부르시고 세우는 일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에 참 감사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중에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당회에 참석한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만약에 그때 당회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목회를 하면서 당회를 잘 운영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당회가 작다 보니까 우리도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전부 안수 집사님들이 위원장을 하세요. 지도는 장로님들이 하시고. 그럼 당회하기 전에 이제 위원장 집사님들하고 우리 당회원들하고 같이 모여요. 같이 모여 기도도 하고 또 각 위원회마다 보고할 거 있으면 보고도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나가시면 이제 우리 당회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서울시민교회에 있을 때 당회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당회 운영을 어떻게 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집사님들도 결국 이제 그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가 또 되시고 앞으로 교회를 섬기고 같이 세워가실 분들인데 이렇게 2년마다 한 번씩 바뀌시면서 당회에 한 번씩 들어오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당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 그분들에게도 참 기억에 많이 남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자꾸만 내 눈앞에 없는 사람 깎아내리지 말고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자꾸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권사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첫째는 뭐하라고 그랬죠? 잘 받쳐주고 그 다음은 잘 세워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잘 덮어줘요. 잘 덮어주는 그런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주일에 그 권사님 안 보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친한 권사님한테 그 권사님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오랜만에 남편하고 등산 갔대요. 그 목사님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권사 산에서 내려오다가 주일 범한제로 발목이나 그냥 뚝 하고 하면서 목사님이 하셨어요. 하면서 자기도 이제 약간 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근데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갔는데 그날 오후 5시쯤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주일을 보면서 목사님 책망 들을 줄 알았는데 친구 권사님 말 들으니까 목사님이 저를 책망하지 말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셨다면서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지금 목사님 댁에 잠시 들릴게요 하면서 사과 2상자 놓고 갔대요. 여러분 그 친구 권사님 너무 지혜롭고 현명하신 분 아닌가요? 만약에 솔직하게 너 등산 갔다 올 때 목사님 뭐라고 했는지 아니? 네 다리몽댕이가 뚝 하고 이랬다면 아마 굉장히 목사님이 당혹스럽고 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책망하지 말고 목사님이 너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 하면 그 권사님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다 생각하고 있겠구나. 내가 오늘 잘못했지 하고 생각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여러분도 이런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못 들추지 말고 자꾸만 덮어주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일인데요. 우린 좀 낫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9절에 보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 교회 장로였어요. 루돌프 하르나학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교회사가가 있는데 그분 말 들어보니까 아시아 최고의 감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물론 뭐 이 사람이 진짜 장로였는지 어떤 사람인지 우린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니까 참 교회가 불행해져요. 9절 보세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죠? 지금 편지 보냈다는 얘기예요. 편지 몇 통 보냈다 그런 얘기죠. 예, 디오드레베가 근데 그 편지를 받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그 편지를 그냥 찢어버렸던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찢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니까 내가 보내는 전도자들을 잘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그 편지를 없애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9절 쭉 이어서 보니까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마도 그가 요한을 라이벌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요? 자기는 으뜸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높아지고 싶었어요. 권력을 갖고 싶어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으뜸이 된 자도 아니고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요한이 자기 교회를 갖다 방문이라도 하게 되면 자기 교회 안에서도 참 신실한 주의 일꾼이 왔으니까 얼마나 그를 환영하고 높여주겠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적어도 자기 교회만큼은,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오는 것도 반가워하지 않고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이 자기 교회를 방문하는 것도 반가워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내요. 10절.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재직이 되셨으면 그런 일에는 힘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가 됐으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허물이 드러나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줘야지 자꾸 떠벌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권사님이 만약에 위로한다고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평소에 주일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했어야지, 주일 잠깐만 빼먹고 놀러 다니니까 이런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내가 지난번에 경고했지, 조심하라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회개해 라고 이야기하면 아파서 누워있는 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꼭 주일에 교회 빠져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도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벌받아서 아프고 막 이런 거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겠어요? 그런 분을 보면 사정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분명히 사연이 있을 거야.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는 초신자도 있고 낙심한 자도 있고요, 또 불행한 자가 다 섞여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서 난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야 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고요, 오늘을 끝으로 인생을 정말 끝내려고 하는 그 사람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들의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말을 계속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처럼 실수가 보일 때, 허물이 보일 때 덮어주고, 또 어느 날인가 그들도 어른으로 성숙해서 바로 서는 날이 분명히 올 거다 하는 기대 가운데에서 그를 바라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이오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높은 자리에 앉으셨는데, 높은 자리에 앉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교우들의 실수나 허물을 흉으로 삼지 말고 덮어줄 줄 아는 그런 교회의 사랑의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허물과 죄를 끌어안고 애통해하면서 눈물로 예배당 바닥을 적시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받쳐주고요, 세워주고요, 덮어주는 거래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주 안에서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